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IT의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꼭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군들,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 안에는 대부분 여인들이 있었고요. 다윗도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루는 저녁 때 어스름할 때 다윗이 산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원하다. 목욕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쳐다봤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였냐 하면 밧세바였어요. 알아봤더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 때문에 임신하게 된 거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지?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이 사실이 들통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안 되겠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서 잠을 자라고 해야 되겠군. 그래서 밧세바가 아이를 가진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아 때문이라고 덮어 씌워야 되겠어. 여봐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당장 불러들이거라. 이렇게 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가 다윗 왕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부르셨습니까? 우리아, 자네가 왔는가? 자네가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다네. 자네에게 상을 내리고 싶군. 그러니 오늘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편히 쉬도록 하거라. 왕이시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네. 당신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상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도록 하게나.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발 이곳 밖에서 잠을 자게 해주십시오. 제 부하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아는 끝내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우리아 때문이라고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끝까지 집에 가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안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어. 다윗은 군대에서 제일 높은 군대 장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요압 장군 보시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죽게 만드시오. 다윗은 이 편지를 우리아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아,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시오. 우리아는 다윗의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 주었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지도 모르고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요압 장군은 그 편지를 보고 적들의 성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딘지 찾았어요. 적들의 성에서 활 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그곳으로 보내서 적들의 활에 맞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다윗은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악한 행동을 보시고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빼앗았다. 너의 행동은 악한 행동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다윗 주변의 왕들은 쉽게 사람을 죽였어요. 다른 사람의 부인도 쉽게 빼앗아서 자기 부인 삼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다윗은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듣던 말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 왕과 다른 점이었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모르도록 숨겨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지 않았죠. 다윗은 사실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벌은 내리셨어요. 하지만 다윗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때 회개 기도했던 것이 진짜 회개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울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회개였을까요? 운다고 진짜 회개는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때 다윗이 진짜 회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몸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쁜 처녀 한 명을 구해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이 아비삭이었어요. 이 여인을 다윗에게 이렇게 주면서 신하들이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이제 주무실 때 이 여인을 품에 안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이제 춥지 않을 겁니다. 따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열왕기상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너무너무 심히 아름다웠지만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잠을 자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그 여인과 함께 잠을 잘 수 있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회개 기도한 그 이후에 다시는 그런 잘못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다윗이 회개했던 그 회개가 진짜 회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해서 진짜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그 잘못을 다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예요. 내 삶을 바꾸는 것, 내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진정한 회개를 했던 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나는 그런 잘못, 그런 죄가 있나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잘못 다시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제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